위급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상황을 만날 때 이 세 가지 원칙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살아가는 큰 도움이 되는데 한번 넘어가 보면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먼저 좌우를 한번 살피세요.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고백교회 아는 사람 누군지 특별히 읍구역의 목자들은 확인을 잘해야 돼. 뭐든지 체크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응급상황 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비상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뭐 걱정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탈출구를 알아놔야 나중에 위급할 때 그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 확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체크하는 정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신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아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생길 때 어디 신고하죠? 아이고 잘하시네. 그런데 응급 상황을 만나도 119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고중지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119 주의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시작. 주여. 더 크게 주여. 이렇게 주님께 부르시죠. 콜 신고하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처치. 이 처치는 어떤 일을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오기 구급대원 오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감동하는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제사장도 죽었네 지나가고 레위인도 죽었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그 일부도 없으니까 처치하죠. 가서 상처에 기름 붓고 싸매고 그를 주막까지 인도하는 이게 케어거든요. 이런 처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해합니까? 기도해놓고 하나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처치를 잘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위급 상황을 만날 때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에도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야 교회 가면 전부 다 천사들 모이구나. 저도 교회 가는 모든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으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야 교회가 이러냐.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대처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보사로 삼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위급 상황 시 대처력. 네, 영적으로 신앙생활에도 이런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잘 대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극복하여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첫 번째 사울을 살려준 뒤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사울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2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그를 두고 슬피 울리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25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죽음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죽은 후 일어난 일들 1번, 사울의 종교 개혁. 저것이 진짜 종교 개혁인지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종교 개혁이 맞다 안 맞다?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 내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요, 속이 하나님 다 보입니다. 사람은 외모는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존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는 내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 지혜를 마련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기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은혜 받습니다. 안 그러면 남을 정죄해. 나보다 못하다. 누가 못해. 지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보는 거. 이거는요, 주님이 배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종교 계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그의 고향에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 기록상 사울은 종교 계획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신접한 자와 박수는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박수와 무당, 이 신접한 자를 쫓아내는 일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율법 준수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집권 초기에 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본문의 기록대로 본다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찌 보면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왕이 되면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기 원해요.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난 뒤 사무엘마저 사울이 죽일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그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세웠는데 나를 통해서 안수하고 세웠는데 그가 나를 쫓아내더라 이런 말을 수없이 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오로지 자기만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이 말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사울의 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의 종교개혁처럼 보이지만 이건 가면을 쓰고 종교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기 위하지만 실상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2번 블레셋의 침묵. 예, 사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윗도 저쪽에 망명같이 그 자연스럽게 사울이 왕권이 강화돼가 이제 내 나라다라고 할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웃나라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이거는 국제전으로 지역을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라적으로 국가적인 전쟁입니다. 4절, 5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왕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굳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아니 왕이라는 작자가 사울이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려워서라는 말은 이 사울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걸 말하고 크게 떨린지라는 말은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 줄 모르는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과거 블레셋을 물리친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왕인데 백성 앞에 당당히 나가 싸워라 그 위에서 왕을 세웠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고 진정한 장군 다윗을 쫓아내어 망명하도록 만들었고 이제 내 세상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스스로 절망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내 행복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쓸데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하나님의 필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급 상황을 맞이한 사울의 대처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다가 이제 외부의 침략인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그만 전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위급한 상황을 사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1번 하나님께 묻다. 하나님의 신부. 그토록 하나님께 묻다라는 이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그렇게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아니 왕인데 하나님이 인증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사람도 인증해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상을 맞이하니까 하나님하고 찾는 척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척 하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6절 말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니 사울은 잘했지 않냐 물었지 않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이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잘못되고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내가 물었지만 응답할 때까지 물어야 될 줄은 있습니다. 기도는요 언제가 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니 선인도요 암독방을 지나다가 겨울에 뿌지시가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이거 하나님 본심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이 영혼은 본심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찾는 거는요 진짜 찾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꼴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도
아무나 아무 신이나 나에게 응답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할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믿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그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데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66편 18절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을 품으면 남을 해코자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사울이 그래 해왔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해왔지 않습니까? 남을 해코자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는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여 죄인께서 왔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만나주는데요. 사울이 위급 상황에 절박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요 응답하지 않죠. 자,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장사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간절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에게 일했으므로 유효 왕에게 있으나. 자, 여기 뭐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푼다 했어요. 히스기야도 죽을 뻔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울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증거가 자기가 앞에 종교개혁하는 것처럼 신저반저와 박수무당을 쫓아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자 누구한테 가? 신중한 여자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전심이요 관심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아니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가 결혼한다는 사람이 반쪽은 신랑 반쪽은 애인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죽습니다. 남편한테 죽어요. 죽여도요 그 질투가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심으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더라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람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쪽만 마음 주고 반쪽 딴 데 있으면 그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만나면 대충 알아요.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더 잘 알아. 예? 세상에 분주하게 살면 몰라. 자기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좀 잘해주는구나 이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이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10기 물속 깊이 날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손은 모른다. 이해갑니까?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밝으면 말 한마디 임상 하는 것만 봐도 척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잘하죠?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 속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 하는 자를 위하여 뭐한다? 능력을 베푼다. 이 말은 응답하신다.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2번 신접한 여인을 찾다. 하나님을 물었던 사울이 대처 방법 중에 방법은 좋아하는데 진정성이 없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죠. 근데 바로 두 번째 뭡니까?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요.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일을 알고자 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자 신하들을 동원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영적 상태를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7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엔도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저마루 하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하여 온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 사울이 두려워서 크게 떨었던 이 사울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께 물어주면 대답하지 않습니까? 신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된 사람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것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나라 이꼴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다행히 이제 성경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니까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런 루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회 중직을 가지고 믿음을 만나면 저거라고 하고 묻어보고 하고 이러면 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스스로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울도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할 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오죠. 나가 누굽니까? 사울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약물을 던져야 되는데 뭡니까? 오롯이 자신을 위한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역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신접한 술법으로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할 때도 나를 위하여. 사울은 이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 행동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남몰래하다가 들키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얼굴을 넘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닙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 일을 절대 벌하지 않겠다. 결국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여 사울이 죽은 사무엘 앞에 절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사무엘을 불러 올릴 때 사무엘 올라온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 복화술 들어봤어요? 우리 입 딱 다물고 배로 하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소환지사님고 복화술도요. 이번 일도 소리가 나. 신접한 여인도 여인인데 귀신이 그에게 임해서 이래가지고 사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4절. 그의 고향이 어떻게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보세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그 사무엘은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럴 줄 알아. 그러면서 노인이 그들 이렇다니까 이게 사울이 뭐래요? 사무엘인 줄 알고 귀신이 신접한 여인에게 임해서 사무엘인 척 말하는데 그것이 사무엘인 줄 알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물을 때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물어야지 왜 신접한 여인 찾아갑니까? 이것이 바로 더 큰 사울의 범죄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잊지 말고 주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접한 자가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가 아닙니다.
귀신이 죽은 사람처럼 행세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나 명절 때 조상한테 제사하잖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는 안 계시니까 조상에게 이 고마움을 전한다고 그 제사하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모든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사울이 그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사하는 거랑 마찬가지요. 이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갑니까? 왜? 아이고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숟가락을 꼽아놓자. 귀신이 밟고 가면 더러운 거야. 그래서 무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장에 내놓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먹고 그거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어라. 이건 뭐 산에 생기라 하면 아무로 먹지 말고 시장에 파다 놓은 거는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런 사울의 말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렇게 추석 명절에 불신 가족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기도 하지만 그런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속지 말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위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 사울이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쫓아낸 신령한 여인을 통하여 죽은 사무엘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위급 상황을 만났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사울은 자기에게 책망하고 옳은 말만 한 사무엘이 죽음으로 더 이상 자기에게 책망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누가 나한테 안 나무라니까 좋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 중에서 말씀에 책망받은 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이제 사무엘도 없으니까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도 자기 말 안 듣고 자기는 보고 안 듣고 다 죽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감히 사울한테 지금을 합니까? 지가 좋은 것 같죠? 독재요, 독재. 그러나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망명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울의 나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쟁을 제거하고 싫어하는 존재를 없애면 안전을 갖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정권이 들어서면 정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요 아닙니다. 도리어 더 위급한 상황이 사울에게 닥친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급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1번 뭐라고요? 평상시에 누구 앞에서? 진짜로? 예, 기도하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능히 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요. 예? 눈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 누구 앞에 계세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코람대오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학생들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시험을 딱 칩니다. 믿음의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시험이 딱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컨닝 안 하고 자기가 안 배운 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라. 100점 맞는 것보다
50점만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이거 실력이 그렇게 안 되네 깨닫게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근데 유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사님 있을 때 아이고 목사님 계시니까 이런다가 목사님 있을 때 아이고 목사님 있을 때 마음대로 막 자기 이게 아니고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야 누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지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누구 앞에나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평상시에 그래야 위급 상황이 덜 발생하고 발생하더라도 크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받았잖아요. 직분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야! 건목사 너는 내 일을 해줄 줄 믿는다. 충성되게 여겨! 목사가 세웠단 말이야. 장로로 세웠단 말이야. 근사로 세웠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충성 안 하면 하나님 그 계산한다니까요. 사람 앞에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울은요 처음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 기름부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요 그런 감동적인 말을 했어. 9장 21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니 상세히 알리세요. 사무엘이 말로 새파란 젊은 사울을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가장 작은 지파 또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데 나를 어떻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걸 보니까 사무엘이 와 가연 왕감이다. 하나님께서 이가 거기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과연 왕감 그래 왕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 겸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적으로 여기고 국국 중심인 다윗마저 자기 사위로 만들어 놓고도 그 여인들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이 말을 듣고 시기 질투가 발생하여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사울의 행위는 결국 사무엘마저 기름 부은 사무엘마저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가 잘 되기를 그렇게 했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6장 2절로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이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다음 왕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니 아이고 이걸 안다면 사울이 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 죽입니다. 이 바로 사무엘도 그걸 해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사울이 왕권을 지 마음대로 되돌렸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지금 우리나라 꼴과 비슷하죠? 지 마음대로 그럼 그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급기야는 사무엘마저 죽이려는 살기가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의 정예 병사들을 데리고 수색했던 사울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킨 장본인입니다. 이제 사무엘도 죽고 다윗도 망명한 상황에 사울에게는 적수가 없으니 백성에게 좋게 보려고 신정환자와 무당을 쫓아내는 종교개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크게 떨리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4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스멜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니라.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과 실제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네? 확실하게 네.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이 중요해요. 한번 만나봐요. 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더라도 위기는 찾아오고요. 위급한 상황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위험한 기회로 도리어 전화위복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여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급 상황이 발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하니까 괜찮죠? 삶의 위기를 만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사람 믿고 있고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도 목사 어디 갔노? 목사 뭐 몰러 갔나? 이따위 사람 안 돼요. 누구 만나러 가요?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면 전심으로 찾으시면 어이구 기도하는 분에게 목사님 보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무슨 문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오해됐지만 축복해 주고요. 사명을 듣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대해야 내가 인생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상대함으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거짓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평안,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이 좋은 마음을 받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 우리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거예요. 부르짖어. 뭐랬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앞에 빨간 것이 뭐예요? 어떻게 부르짖어? 전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사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때에 구약의 기준으로 왔을 때에 이렇게 뭡니까? 꿈. 요셉과 다니엘이 꿈 항상 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림.
우리가 드릴 제사장 품속에 흉패 속에 감추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못된 왕이라도 못된 사람이라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지금 사울은 아무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잘못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잘못합니다. 의로워서 천국 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 천국 갑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서로 정죄할 수 있으나 누가 정죄합니까? 다 죄인인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정죄하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제사함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개가 수반되어야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라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아가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복을 주든 하나님 이런 전심으로 맡기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때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급상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라. 예? 은혜. 예, 비슷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 나보다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 나 말고 누구? 하나님 애가 나오잖아. 나보다 누구? 여러분보다 옆에 있는 사람 이해갑니까? 예. 지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기도하죠? 백성을 생각하라. 뭐라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시오. 거기 센스가 있어야지. 이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위급 상황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울은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 고매교회 배가 침몰되었어요. 지금 응급 뭐라 그러죠? 구조선은 15명밖에 못 타요. 지금 여기 20명이라 하면 5명은 죽어야 돼. 자, 물에 빠져 죽을 사람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야 돼. 5명이 들어야 15명이 살지. 만약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이해갑니까? 이거 여러분이 가지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망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 원리가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가든지 공동체를 살립니다. 예? 그래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 먼저 당신이 먼저. 항상 이 마음 자세가 예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오리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나님은 감동받았어. 그 일천 번지를 잡아가지고, 물론 제사장과 함께 잡지만 그 왕이 평안하게 쓰러져 있는 주를 위해서, 맞죠? 그 솔로몬을 보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 감동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아, 내게 뭘 줄 거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그랬어요. 주의 백성을, 이렇게 많은 백성을 내게 맡겨주는데 이들에게 올바른 재판을 수 있도록 선악을 나누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감동받았어. 자기를 위해서 수나 부나 이런 안 구하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뭘 구했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동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남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감동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 사울은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복하지 않았다고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켰어요. 자기보다 맞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는 그 혈안이 되어 찾아다녔어요. 지금도 이거만 상에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신중한 일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적한 여인을 찾으라. 신하들 앞에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것이 올무리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8절. 사울이 나옷을 입어 결단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적한 수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신중한 여인 앞에 가서도 나를 위하여.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나? 된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 합니까? 그래서 이 신재관 여인이 사울이 다 쫓아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 부럽다. 그렇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는데 쥐가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자리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네? 그 자리가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인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시기의 질투의 대상으로 죽이려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짓 한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런 이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이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나? 아무도 없네? 회개하고 그때부터 작은 것부터 하면 돼. 그래서 부도를 만났다. 어려움도 하니까 목사님 헌금을 보내겠습니다. 아니 잘 될 때 보내는 게 아니라 망해보니까 아 내가 12조 때 먹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참됐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너희 백성, 하나님 백성 그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하면 너를 위하여 덕으로 더하여 준다.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믿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위급상황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대처 요령이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의 위급 상황 시 그때 대처를 잘하는 주님의 눈에 띄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려면 평상시에 뭐라?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왜? 이 훈련되어야 위급 상황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민방훈련 맨날 했죠? 그 훈련을 받으면 자동으로 위급 상황 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운동하다가 목사님이 한 달이 쉬는데 운동하다가 의자 쉬는데 누워 가는 거야. 숨이 멎어 막 가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 중에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럼 옆에서 욱 하면 죽어요. 숨 못 쉬어가지고. 근데 팍 내려가지고 가슴 막 하는 거 해가지고 또 이거 해가지고 살아셨어요. 그분이 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 왜 그러냐 봤더니 교회의 일에 너무 압박을 받아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막 차는데 막 그 스텝플러가 운동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연장선에서 그 글을 파는 원래는 마음 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더 죽어도 할렐루야. 따라서 죽으면 천국이다. 여러분 문제 안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되 더 이상 내 어쩔 수 없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놓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비겁상 하니까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다 이제 비겁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오늘 여러분 평상시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의 백성, 나보다 우리 가정, 나보다 우리 교회, 나보다 우리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공동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위급 상황 시 대처 요령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찾자.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자. 이 말씀 진전백 진전해라 백배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해요. 진전백 진실하게 살자, 전심으로 찾자, 백성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어떤 위급 상황에 닥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많이 들어보죠? 하늘이 문을 열어도 이 지혜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성경은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라. 오후의 말씀을 또 남겼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도 눈을 돌려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나? 그리고 손을 펴면 그것으로 하나님 보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자이든 타이든 위급 상황을 만날 때에 그 대처 방법으로 요령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요사 삼고 정말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는